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41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신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무리 같게 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3명의 인생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28절부터 좀 펴보면서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이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다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해서 심지어 옷도 최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세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어때요? 양을 키우는 그 현장으로 보냈지만 요셉만큼은 자기 곁에 두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그 재롱을 받아가면서 살아왔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의 형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그 현장에 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혼자서 그 형들이 이제 양치기 하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에서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을 보니까 그 상인들 은시 20개를 받고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팔아버리면 이 요셉은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노예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노예가 어느 집으로 팔려갔냐 보니까 그 당시에 바로의 신하 시대장, 요즘 같으면 뭐 경호실장이나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그것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에 쭉 나오고 있어요. 요셉을 비서실장 집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2절 볼게요.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은 지금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느님마다 형통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3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주인들이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을 그 가정에 총무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가난하게 하는 그 지위까지 올려놓은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노예지만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대장 부인이 요셉을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응할 수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 붕괴한 이 여인이 요셉을 그의 남편에게 고발해입니다. 성추행범으로 고발해버린다는 거죠. 요즘에도 그것이 굉장한 큰 사건이지만은 당시에 시대장의 부인을 건드렸다면 이것은 사형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도 하지 않고 어때요? 바로 감옥행이요. 재판하지 않아요. 왜? 시대장의 부인을 건드렸다는 그 부인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존놈이 나를 건드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로 감옥으로 직행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깜깜하잖아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감옥에서도 어때요? 정말 모범수가 돼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일들을 이제 수발을 해주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모범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깜빵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깜빵에서도 여전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든지 노예로 팔려갔을 때든지 감옥에 있을 때든지 언제나 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조금 부잣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는 넋두리들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요. 어느 상황에 놓였을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속. 자,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지만 어때요? 제 아래 가둬놨지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의 믿음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그냥 추풍낙엽처럼 흔들려 버렸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지, 환경이 이 모양이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인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환경인지 하나님인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깜빵에 들어갔을지라도 결코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뭘 세워줘? 총리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총리로.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기구하다는 겁니다. 노예로서 또 감방살이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총리 생활을 하면서 그의 고백들을 보면은 놀라운 고백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41장 볼게요. 37절. 여기 보면은 요셉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버리고 노예 생활하고 깜빵 생활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줬을 때 그의 살아가는 가족들을 불러놓고 원망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너무 놀랄만한 고백을 합니다.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다라고 그들이 인정했다는 거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려니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총리로 서는 장면이에요. 총리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바로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총리로 임명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이 총리가 하는 말이 바로 왕 내 말이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총리 요셉이 하는 것이 곧 법이다. 요즘 드라마에서 말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총리의 말이 곧 짐의 말이니라. 총의 말이 곧 짐의 말이니라. 법으로 세워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봅니다. 50장 19절.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이제 이건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 형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 그냥 이가 부득부득 갈릴 것이고 정말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다 시험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어때요? 당신들은 비록 나를 노예로 팔았을지라도 당신들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형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정말 여유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보통 사람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보이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모습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하고 또 상대방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더 정말 변화된 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예로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또 종리 생활하면서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는 신분이 뭐였어요? 왕자였다는 겁니다. 왕자. 애굽의 그때 당시에 최강국의 왕자. 근데 그 왕자가 뭐였어요? 살인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애국심에 발로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도망을 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요셉이 울분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여 광야로 도망하여 살아가는 그 요셉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광야의 그 임명식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호렙산 불꽃떨기 나무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한 농부, 뜻하지 않게 왕자가 궁궐에서 살아야 될 것인데 요즘 아주 좋은 말로 하면 뭐예요? 귀농을 하죠. 그냥 억지로 만든 말이에요. 도망쳐서 숨어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목축을 하고 있어요. 목축을 하는 요셉, 40년 동안 목축을 하는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짠나고 나타나죠. 불꽃떨기 나무에서. 호렙산 불꽃떨기 나무에서. 불이 나무에 타고 있지만은 결코 꺼지지 않고 나무도 타지 않는 그 기적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요셉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 가요. 자꾸 핑계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약속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단시간은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리니라.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누명, 요즘 정치판에 보면은 어떤 과거에 어떤 좋지 못한 이력이 나오면 얼마나 그거 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과연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겠냐고 막 그 죄악을 다 들춰내요. 깜짝 놀라는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렸을 때에게 그 죄까지도 끄집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기도 미처 기억하지 못한 그 죄악까지 다 들춰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죄악 중에 살인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그 광야 떨기나무 아래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살인자였고 그는 40년간 양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만들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내용이 뭐예요? 인생의 역전을 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또 가장 드라마틱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잖아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가말리엘 문하생, 우리나라 같으면 최고의 권력층에서 서울대를 나오고 정말 명문 가문, 학벌 좋죠. 권력 있죠. 이런 사람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막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는 그 모습으로 이제 성경책에 딱 등장을 해요. 다메섹으로 달려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서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그를 굴복시키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눈을 멀게 해버려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정말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제 더 이상 너는 나를 핍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이제 역사에 길이 남은 대사도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과거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비난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지금 현재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 하나를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사울 앞에 나타나서 이제 너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인생의 역전을 시켜 180도 인생을 바꿔버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이제 7장인가 나오죠.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쭉 그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쭉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회심했는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면서 나는 뭐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느냐. 정말 열심히 했잖아요.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변했다고. 뭐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변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가 항복했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거기에서부터 등장해요. 사실은
이것을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했던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에서 이제 기적을 만나겠다. 이제 인생의 역전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빚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빛은 보지만 이 음성은 자기밖에 못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밖에 못 들었다. 그래서 그 광채로 인해서 나는 눈이 멀어버렸고 너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는 안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안병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완전히 인생을 180도 전환시켜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걸고 그 일에 매진하는 이제 사울에서의 바울의 모습으로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 핍박자에서 사도로 과거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과거에는 조금 소극적이고 뭔가 기분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예수를 만난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 다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 환경을 바꿔서 선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모세가 살인을 하여 도망해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고 핍박자 사울을 바꿔서 사도 바울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반전의 역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시다는 겁니다. 반전의 카드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무릎을 꿇자는 거예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우리는 막막해요. 힘들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 시점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약속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다니요. 광야의 길을 내주겠다.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길이 지금 광야 같으냐? 너의 인생길이 사막과 같으냐? 그러나 나는 너의 광야에 길을 내주겠고 사막에 강을 내주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 우리는 결코 지쳐 넘어질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약속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병자를 고치시면서 기도만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대로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내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고 내 말을 좀 바꿔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보셔야죠.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바울을 볼 때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뭐가 합니까? 그 인생들의 현장 속에 그들의 숨쉬고 숨차오르는 그 현장 속에 나타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을 보면서 나의 환경은 이러니까 나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릴 것이라는 그런 막막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환경이 크게 보일 뿐이에요. 코끼리처럼 크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이 거대한 환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겪었던 그 인생을 볼 때 과연 나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보입니까? 노예로 팔려갔다고 했잖아요. 또 성범죄자로 그것도 시대장의 부인을 겁탈했다는 그 이유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성폭행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요셉보다 더 거대한 인생의 벽이 있습니까? 인생의 벽을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타이밍이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인생의 벽이에요. 그러나 그 벽이 막강한 벽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각각의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역전되리라.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는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않았다라고 봐요.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최고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나의 가정에서 가정생활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감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핍박하는 사울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그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쳐서 양을 치우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성막의 내용을 얘기했어요. 성막이 뭐예요? 만남의 장,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 성막에 내려와서 거기서 거기에 사신다고 하고 말씀을 드려서 사신다.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못합니까? 속상이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종교적인 형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고독함을,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역전시켜주겠다고, 지금 바로 역전시켜주겠다고,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씩 바꾸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예수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